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이후에 지금 시작을 해서 보내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요. 또 다른 곳에 있는 식구들은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우리 일가 친척과 주변 지인들을 만났었을 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우리가 또 그분의 편지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게 될 참빛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연휴가 깨면 우리가 많이 분주하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담당하고 있는 교회 일은 그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되게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잘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분주한 중에 마음의 짐이 되는 중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요. 참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불신자 때는 이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좀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뭐가 없었느냐면요,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바램은 있었죠. 소망과 바램은 다르거든요. 믿음과 신념이 다른 것처럼 소망과 바램은 다른 거거든요. 믿음은 사랑이 있지만 신념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바램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하지만은 가질 수 없는 것이, 소망이라는 건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램은 있지만 소망은 없었거든. 근데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부담되고 힘들지만은 모든 것을 좀 어렵고 참고 힘들어도 해내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는 가장 큰 복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신다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 가장 기뻤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숨소리까지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아신다. 내 인생이 이제는 외롭지 않다.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그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른다 해도 소용이 없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갈 거니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 감사하느냐?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 작은 성취로 오는 그 교만과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자식들, 그것도 뭐다, 그것이 인간이냐? 그러면서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열등감, 이것이 언제나 교차해 있는 삶, 그 열등감과 교만이 함께 묶어져 있는 나의 삶, 내가 그것을 살고 그것을 가지고 내 가정을 끌어나갈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 후대들을 키울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매일의 내 삶이 될 것이고, 이 굴레 속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것이 저에게는요 더없는 감사이고 감사해요.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노력할수록, 성공할수록, 실패할수록 뭐가 더 가중이 됩니까? 짐이 가중이 되죠. 그래서 그 짐을 그대로 누구한테 던집니까? 그대로 자녀들한테 더 씌워져 있죠. 내가 못한 것, 내가 한 것, 네가 해라. 그것도 못하느냐. 자기는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 답답해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생을 살 것은 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이제 사는 그런 뭐라고 할까 거짓된 삶의 모습. 그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좀 분주하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고 오늘 이 모든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걸 이루시고 그것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그 분을 바라보는 이 자유함과 소망과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 연휴는 조금 더 이제 쉬웠지 않느냐. 앞으로 더 쉬울 것 같구먼요. 오늘 또 이제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되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공고 중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히 지켜서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뭐로요?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의 일생 동안에 특별히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축복을 하는 거요? 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근데 이제 동네를 가면은요 다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뭘 주고 가요, 형님 댁에서.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밖에 있으면은요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요 아래 이사 온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알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럼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예,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제 개념에 있어서 복을 해야 뭐예요?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누리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어지간한 일의 기쁨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왕 대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그렇죠. 더없이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어제 아침에 이제 모여놓고 착 예배를 드려요. 우리 형님이 딱 벌칙을 세웠어요. 8시까지 준비 안 되면 1분당 5,000원 세뱃돈 깎는다. 야, 뭐 진짜 효과있대. 물론 8시 학교를 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7시 10분 좀 넘어가지 인날 했더니 막 부닥닥 다 해나고 준비 다 해버리네. 야, 괜찮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두 조카가 이제 한 명은 좀 믿긴 하지만 저렇게 희미하고 한 조카는 이제 아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일생 동안에 특별히 연휴 기간 집중적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에게는 명절이나 무슨 말입니까? 기시를 섬기는 큰 대목이라는 소리죠. 예. 복을 빌어야 됩니다. 화를 면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명절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큰 절기라는 뜻이죠. 이름 있는 절기, 이름 명자의 절기절자니까. 그렇죠. 그런 저와들이 뭡니까? 우리는 연휴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에요. 같이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니까? 아닙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운데 세력이 동원돼서 영광을 받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을 아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개인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에 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입니다. 흑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아는 어두움은 뭘 말합니까? 해가 지면 오는 어두움을 세상이 아는 어두움이죠. 그렇죠? 세상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지하실에 들어가서 불이 없는 캄캄한 그 정도가 아는 이제 어두움이 세상이 아는 어두움이죠. 또 그들이 아는 어두움이니까 교회에 다니는 저것들은 말이 안 통해. 말이 눈이 가려져 갖고 그게 그들이 아는 어두움이죠. 그렇죠? 물론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불신자일 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어두움이 뭡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어요. 어두움이 세상을 캄캄함에 만민을 가려운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순신 장군의 실종과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죠. 지금도 그분이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분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처해 있는 어둠. 우리는 이순신 장군 본 적도 없어요. 그 초상화도 정확히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라 다 말을 해요.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증거가 있고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그 증인들이 그렇게 가득 차서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객관적인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이 캄캄함과 어둠에 사는 이 세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둠을 훨씬 좋아한다라는, 그 어둠을 해서 헌신하며 충성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그랬었을 수도 있었어요. 왜요? 이제는 불신자적에는.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출발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마귀가 첫사람 아담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어둠이 출발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어둠이 임했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바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러는데 그 여자의 우선을 바로 누가 잊어버려요? 가인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뭐 한 거예요? 싫어했어요. 대적했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동생을 불러내어 들고 나가자 들러. 그러고 들여다가서 때려 죽였어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어두움에 있어서 몰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음과 힘을 쏟았다는 사실. 마음과 힘.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이제 아벨을 대신에 가인의 초적인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언약이 회복됐다는 소리고. 그러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세상을 말해요. 가인의 후손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뭘 취했어요? 아내를 취했어요. 탐심과 욕심에 거한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내가 사람 지음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을 하죠. 싫어하고 떠나죠. 그래서 심판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9장에 보니까 새 언약을 세웠어요. 다시는 너희로 하여금 세임과 번성하겠다 약속을 세웠죠. 그러고 뭘 주셔? 이제 무지개를 다 증거로 주시죠. 지금도 무지개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게 증거야, 하나님의 증거예요. 자, 그리 주셨는데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닿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되자고요? 하나님이 되자라는. 뭘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땅을 경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걸 면하자는 거.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그게 무슨 사건?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몰랐다, 내가 예수를 몰랐으니까 나는 무죄하다가 아니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힘을 써서 노력해서 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 그러면 그 어둠이 지금까지도 몇몇 이어지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에 31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자,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만물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의 모든 보이지 않은 신성과 능력이 그 만물에 있는 것을 보아서 알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뭐 하는 거죠? 우상 숭배로. 뭐 하는 거죠? 타락으로. 뭐 하는 거죠? 불의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불경건이다, 타락과 불의를 행한다,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따라 불경건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느냐.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뒀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도록 놔둔 거예요. 죄 짓고 살도록 놔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얼마나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가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 그렇죠? 얼마나 뛰어납니까? 뭐 했다고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을 가는. 더 웃긴 거 있어요. 이 어둠이 있다고 32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한 일을 행하고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을 같이 행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어디서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 안 읽어본 사람이 손을 들어보세요. 다 읽어봤죠? 그러면 알렉산더가 평생 동안 한 일이 뭡니까? 그가 탔던 부케팔로스라는 말을 타고 평생 동안 한 일이 뭐죠? 전쟁이죠. 전쟁이요. 가서 사람 죽이고 재산 빼앗고 파괴하고 남의 여자 뺏어오고 남의 자식 뺏어오고 그러고 폭력질 쓰고 그게 일생 동안 한 일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 그 일이요. 그 일 하다가 무리에 대해서 열병으로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본받으래요. 너희들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파괴하고 이런 일은 위대한 일이야. 같이 해야지. 32절 그러한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죠. 자,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나폴레옹. 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러시아 원정 갔을 때 몇 만이 죽었습니까? 그거 동사한 사람이 40만이요. 자기 병사 40만이 동사에서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난다는 없다. 모든 사람들한테 해라. 이러지 않냐? 나폴레옹을 봐라. 그의 사전에 불가능했던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너도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재산을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 제가 과하게 해석한 거예요? 의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말해준 것뿐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징기스칸이요. 이 사람들은 징기스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 최단 시간 안에 인류 최대의 나라를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사람 징기스칸. 그러면 이 땅은 몇 번 침공을 받았습니까? 이 한반도는 그 대군이 7번인가 9번인가 침공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기 백두산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보름이면 내려와요. 그 기병대가 그 빠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라. 보름도 안 걸릴 거야. 일주일이 올 것 같아. 며칠이 옵니까? 일주일이 옵니까? 그 속도로 와서 뭐하고 가는 거예요? 다 불질러버리고 다 빼앗아가고 여자는 전부 다 겁탈하고 전부 다 뺏어가고 잡아가고 그걸 영웅이라고 가르쳐요. 최단 시간에 최대의 나라를 이루어 너희들도 큰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그런 꿈을 이루어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위인이에요? 그게 왜 영웅이에요?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그게 뭐예요? 그게 캄캄한 가운데 있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불의와 불경건으로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떻게 알지 못하였다고요? 양심이 말하고 있고 천하 만물이 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캄캄한 가운데 그 안에서 우상과 타락과 불의한 가운데 있는 저 어둠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가문일 수 있고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빛입니다. 이 어둠에 누가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남자가 낳고 이렇게 41대 가고 42대째 가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얘기죠.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자, 죄인이 아닌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증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화를 하나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 저녁에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봤느냐? 얘기했죠. 신은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라는 그런 영화. God's not dea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신자들이 쓴 책이에요. 예수는 이러이러한 증인들의 증거와 역사적인 사실에서 실존한 인물이 맞다. 그러고 나서 그 책을 쓰고 나서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 왜? 사실이니까 믿어야지. 쓴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예수를 증거를 하죠. 사실이다. 역사적인 증거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한두 사람은 거짓말로 속일 수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이 증거로 등장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에 증거하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경배하러 가자. 그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시다. 경배하러 가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왕으로 경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유대인 나라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 유대인 왕 경배하러 옵니까? 세상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경배하러 오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경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전할 때 그 목자들이 그 사실을 듣고 나가서 뭡니까?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누가 말하기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를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잡힌 그때로부터 마태복음 보니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나가다가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를 봤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리라. 이 시작을 하신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왜 따르느냐? 그들이 떡을 먹은 까닭이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한 26절에 떡을 먹어서 따른다, 표적을 보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떡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필요, 이 세상의 필요, 내 삶의 짐, 내가 원하는 것, 그걸 해결해 주니까 따르는. 표적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의 메시아로 따랐지, 내 육신의 문제 해결자로 불렀지, 내 문제를 채워줄 자로 불렀지, 메시아로 따른 게 아니라 생명의 주로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를 생명의 주로 따르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주로 따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주로 따르게 돼요. 뭐로 주로 따라야 됩니까? 표적의 주로 따라야만이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표적의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주요? 생명의 주.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고 제자들도 그렇게 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이 말하는 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그들이 또 누가 그들 중에 크냐라는 뭐가 나서요? 변론이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죠. 왜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자랑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자랑은 아름다운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까지 냉시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장 3장에 보니까 3절에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믿었든 안 믿었든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이 왔으나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뭐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언약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몇 시간을 달리셔야 됩니까? 6시간을 달리셔야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다 못을 박았다고요? 손이 아니라 손목에 박죠. 그래야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박히신 채로 6시간 동안을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죽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됩니다. 3일 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21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시 올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올리면서 그대로 올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은 이 예수가 참 빛 되시는 이 예수가 뭐가 되신 겁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리심으로 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곧 예수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변호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의 죄를 사했느니라. 십자가에서 저가 그 나를 인정하였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신부이라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의 죄 노릇 할 수 없어요? 죄의 종로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결혼했으면 둘이 살아야지 왜 자꾸 바람 피고 다니냐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가정 깨져야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사회가 망해야 돼요. 그걸 말세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육신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죄를 떠나람으로 사단의 권세가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사망을 묶어서 어디에다가 영원한 흑암에다가 지옥에다 결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이 땅에서 심판도 주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누구로요? 주인으로 왕으로 지금 앉아 계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명기 28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레위기 23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6장 7장에 말씀하신 그들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인을 누가 떼입니까? 이 땅의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재앙으로 그 인을 누가 떼고 계십니까? 그 인을 떼시는 일은 주님이죠. 지금도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왕 되신 자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신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 상급의 소망, 위로의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계시면서 천국을 얘기를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로 선지자로 계시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참된 지혜와 능력 가운데 마땅히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아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죠. 지금도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삶을 매 시간 살아가야 돼. 특별히 이번 연휴 동안에 더욱더 그 믿음의 삶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이 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참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셨다면, 그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따라야 됩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지금도 그 어둠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세상에, 그분이, 그 세상이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그 어두운 세상에 사는 백성들이 있고,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담대히 나가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말할지, 아니 저는 나보다 더 뛰어난데, 저는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나보다 더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지시하심과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을 누구한테 인도하기 위해서요?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특별히 세상이 연휴라고 들떠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야 됩니다. 어제도 사고가 났죠. 일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스를 켜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게 폭발을 합니다. 단순한 휴대가스 이런 폭발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서 불을 20분 만에 껐어요. 아무도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4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지나갈 수 있죠? 아니요. 뭘 가지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 일가족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3군데서 모인 것 같아. 예, 3군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만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되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주변에부터 시작을 하는 일에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사람으로서 모자란 사람이 되고 빠지는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눈을 뜨게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급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하셔서 그 사실적인 나의 기업의 응답을 누려가되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되고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연휴가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힘써 죄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거절과
매몰찬 거절과 조롱과 멸시를 참고 인내하시고 죄인에게 참빛을 하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연휴 기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밖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되는 우리의 삶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